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어디에 오셨지요? 네,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놀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놀다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신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신나게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의 표정이 살아서 기쁘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지요. 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사람 같아요. 성경이 몇 퍼센트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을 한 권으로 본다면 이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준 말씀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스토리텔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스토리텔링, 성경을 이야기로 해서 들려주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복권을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복권 사시는 분. 누가 복권을 샀대요. 친구가 복권을 사서 1등 당첨이 됐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당첨된 복금의 일부 금액을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겠지요? 기쁘겠지요? 네. 친구가 복권에 당첨돼서 얼마를 주었을 때도 기쁜데 그러면 더 조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했을 때는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 기쁨이 어떨까요? 더 큰가요? 더 작은가요? 더 크겠지요. 비록 친구가 주었을 때도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당첨됐을 때 더 기쁠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나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선포를 하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죠. 그것은 앞에서 비유한 거로 하면 다른 사람이 발견한 보아 그것을 나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먼저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해준 그 설교를 들어서 받는 그 은혜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더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많이 들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본문만 읽어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다 다 짐작이 가시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발견한 것을 나누어 드려도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더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들 읽으셨나요? 누구는 1년에 10독 하시는 분, 1독 이상 1년 목표 세울 때 성경 1독 목표 세우기도 하죠. 성경을 그렇게 1독, 2독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독으로 쫙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성경 읽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 본문이 정해졌으면 그 본문을 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상상력을 해보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행동이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것인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성경에는 쓰여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그 결과를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태까지는 설교자가 선포한 대로 듣고 은혜 받고 그쳤다면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말씀 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는 누가 어떠한 말을 했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지.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을까? 그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지?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지?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이 갔을까? 그리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짧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읽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가시게 돼요.
예루살렘엔 왜 가시냐면 왜 가실까요?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왜 가야 하는지 알고 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고 계시는데 어딘가를 들러서 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시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곧장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신다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혹시 어느 곳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지요? 총 몇 번 돌았지요? 7번 돌았나요? 13번 돌았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으니까 13번을 돌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제일 처음에 부딪힌 곳이 여리고고, 거기를 돌아서 점령한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서 이곳으로 오는 많은 무역상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는 활발한 그런 도시라고 하고요. 물건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하나요? 세금을 내잖아요. 지금도 관세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세금을 걷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혹시 성경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저희 아들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택을 입은 자여라. 우리 아들 이름이 은택인데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름 있나요? 없나요? 이름 잘 없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했어도 이름만 나와 있지 또 어떠한 활동이나 역할을 했는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세리의 장이었고 부자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통치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세리의 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로마의 밑에 있으면서 로마의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 일제치하 35년 10개월 동안 그렇게 억압을 당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제치하에서 순사가 되거나 아니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그랬던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이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로 취급받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지요. 자기들 억압하는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반역자이고 배신자이고 그리고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인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앞에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뒤에 가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세금을 착취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로마에 바쳐야 하는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20, 30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어떠한 의도로 지어주나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그런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그러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삶은 어때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일제치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풍성했나요? 행복했나요?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부자였어요. 세리의 장이었어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권한도 권력도 권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그런 관심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키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고 그리고 부자이고 또 하나는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키가 작다고 하잖아요. 저도 키가 작은데요. 키가 작은 사람들 뭐가 있나요? 좀 열등감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마 삭개오는 더 작은 난쟁이와 같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유대인 그 친구들한테 어떠한 취급을 당했을까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는 그 사람들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그 자기의 원한을 그런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리장이 되고 살았던 그 삭개오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고 또 그랬는데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만나고 있나요? 방해물을 만나고 있어요. 방해물이 무엇이었죠? 키가 작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나요? 키가 작은 것, 아니면 물질이 없는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것, 피곤한 것,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삭개오는 지금 키가 작은 것이 방해 요소였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보면 삭개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냐면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알고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한번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돈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기 편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 멋진 옷을 입고 있겠지요. 그리고 또 키가 작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겠지요. 그리고 또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능숙치가 않아요. 자꾸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거를 누군가 봤다면 그 모습을 남들한테 들켰을 때 삭개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창피했겠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이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남들이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했나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느껴지시나요? 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에이,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힘드네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던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삭개오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요. 예, 또 무엇이 많다 그랬어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사서 가마에 타고 가마를 앞세워서 그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죠.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수많은 병자들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병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하던가요?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삭개오도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른다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길을 내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들을 하지 않고 삭개오는 무엇을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무엇하길 원했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냥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의 목적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가,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멈추어서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그냥 읽었지요, 이 성경. 한번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혹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몰래 숨어서 나무 위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춰서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불렀어요. 발각됐잖아요. 얼마나 창피할 수 있어요. 어이구, 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속히 내려오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삭개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은 부자고 좋은 집에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으니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지. 근데 삭개오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이니까 혹시 콩고물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세리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삭개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아마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이 있다면 어떠한 방문이 있을까요? 가장 귀한 손님, 어떠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을 하셨나요? 혹시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하셨나요? 예, 누군가 아주 귀한 분이 자신의 집에 방문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일 것입니다. 예, 삭개오도 급히 내려왔는데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급히 내려오는 즉시 순종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뭇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뭇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지금 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혹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전에부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들을 하고 다니셨지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있었던 사람들, 그 삭개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구세주로, 아니면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 누구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말을 하고 있나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뭐 말씀을 하는데 뒤에서 몇몇 교인들이 수군수군 하면 그분을 존경하는 건가요?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존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그 말을 듣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라고 했지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 성전에 2명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당당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무엇도 하지 않았고 또 11조를 얼마나 드렸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앞에도 가지 못하고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에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혹시 아시나요?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니까 저 사람도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지.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 나는 어떻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는 그 생각들이 이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이었지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준 것에 감격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너 왜 세리장이 되었니? 너 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유대인들의 것을 착취했니? 왜 동족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한 선택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왜냐하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재산을 나눠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 영향을 받고 있지요? 삭개오한테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자기가 빼앗은 것을 토해내니까 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과 토색당했던 그 사람들만 영향을 받게 되나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의 그 선택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토색당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삭개오가 영향을 받고 있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삭개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예수님께도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영향이 가고 있지. 거기서 그치나요? 또 누구에게 영향이 갈까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죠? 천국 잔치가 벌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삭개오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해서 하나님께 끼치는 영향은 천국의 잔치가 벌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더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인자를 찾아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 것은 잃어버린 누구를 지금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 이름 불러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삭개오의 집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나요? 삭개오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인 취급했고 또 반역자였고 상대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고 오늘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주인공 누구지요? 삭개오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쓴 것이 무엇이지요? 자서전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베풀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서 삭개오가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주인공이 오늘 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물이 되었죠. 그랬죠?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교회 장로라서 집사라서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왜 교회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태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으로 인해 그리고 자기 집에 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훔친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에 변한 것이 없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던 것,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나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영향력 없는 삶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졌다고 했는데 삭개오의 그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잔치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쁘셨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삭개오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날씨가 안 좋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고 그랬다면 그러한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냥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기회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그 기회도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 때마다 포기하는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럼에도 삭개오는 자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선택,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이 주님이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내가 이러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되어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인자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그 사명을 내가 먼저 돌아왔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할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발견하면서 오늘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곳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피오리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